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노익도 요문론 전 시간에 이어서 106페이지의 경상과 정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이 없고 설람이 없음이 곧 선정이라 하니 바로 말하고 설할 때에도 선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설함을 배웠죠. 이제 설법 배웠죠. 그래서 말이 없고 설함이 없음이 곧 선정이라 하니 바로 말하고 설할 때도 선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이제 보통 선정 그러면 이제 말 없는 속에 선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그런데 말을 할 때에도 선정이냐 이거를 이제 묻는 거죠. 지금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함과 말하지 않음을 논하지 않고 항상 선정인 것이니라. 왜냐하면 선정의 본성을 쓰기 때문에 말하거나 분별할 때에 곧 말하거나 분별함도 선정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쌍차쌍조하여서 내가 지혜 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혜 작용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본성을 쓰는데 그러면 그때 말하고 말할 때에도 그럼 선정이 돼 있느냐, 쌍차쌍조가 돼 있느냐 말할 때에도 이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어묵 동정이 다 선정이고 쌍차쌍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묵 동정에서 내가 다니거나 앉거나 눕거나 앉거나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이미 쌍차쌍조가 일어나서 이제 지혜가 발현됐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고 움직이더라도 어떤 거를 상세히 분별을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선정에서 그러니까 불성에서 말하는 거라는 거죠. 중생의 작용이 통팔식이 아닌 거기 때문에 선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 공한 마음으로 색을 볼 때는 색을 볼 때도 또한 공이며 어떤 물질계를 바라보더라도 이미 통팔식이 끊어진 자리에서 지혜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불성으로 물질계를 볼 때도 이제 지혜 작용이며 불성인 공으로서 보기 때문에 만약 색을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을 때도 또한 공이며 내지 보기도 하고 듣고 깨닫고 알 때도 역시 이와 같느니라. 왜냐하면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곧 일체처에서 모두 공한 것이니 공이란 집착이 없음이며 집착이 없음이 곧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니라. 보살이 항상 이와 같이 공 그대로의 법을 써서 구경에 이르는 까닭에 선정과 지혜가 함께함을 곧 해탈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면 여기 이제 선정과 지혜는 선정은 쌍차죠. 쌍차. 지혜는 쌍조. 이걸 해탈이라 한다. 이제 통팔식이 만연히 끊어지는 찰나에 지혜가 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게 쌍차쌍조라 한 것과 같이 이미 이제 쌍차쌍조가 일어나면 차조 동시가 되어서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 하고 중도라 하고 도노라 하고 무념이라 하고 무위라고 하고 불성에 대해서 모든 언어들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7페이지에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설로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생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이 말이 없고 사람이 없음이 곧 선정이라 했는데 바로 말하고 설할 때도 선정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언설로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생멸이 아닌가. 이제 중생이 아니냐 통팔식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생멸이 완전히 떨어진 것을 선정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하고 멸하고 이런 것은 항상 상대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생멸상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생멸 상대가 완전히 떨어진 것을 선정이라 하고 생멸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선정이라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분별인 거죠.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또 뭐가 묘유가 있다 하니까 그거는 묘라고 해도 생멸 상대가 아닌가, 통팔식이 아닌가, 중색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어요. 공부하는 자. 내가 완전한 그 자리에 가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분별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업이 그래요. 그런데 일단 그 불처의 성품이 일어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 모든 것은 이미 불성이기 때문에 그게 쌍조하기 전과 이후는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선정이라고 하면 따로 떨어진 선정이 아니라 지혜도 항상 따라가는 선정입니다. 그래서 선정 하면 이제 쌍차, 지혜 하면 쌍조. 그래서 그것은 마치 빛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불이 따라오고 불이라고 하면 빛이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 해서 빛이 나죠. 그건 당연히 이제 빛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죠. 우리가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지면 지혜 작용이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가 없고 자기의 불성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다. 그 말이 이제 비유하자면 여기서 빛이라면 언제든지 불이 따라오고 불이라면 언제든지 빛이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불이라고 하면 빛이 있는 줄 알고 빛이라고 하면 불이 있는 줄을 알아야지. 선정이라고 한다고 지혜는 버리고 선정 한 가지인 줄만 알면 이는 불도 모르고 빛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도를 정등각하면 항사와 묘용이 나타나서 이제 중도 우리가 통팔식이 끊어진 자리에서 지혜 작용이 일어난 거를 세간법의 그 이치가 아니고 불성의 이치이기 때문에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간법은 선과 악을 분별하죠. 있다 없다를 분별하고. 근데 중도법은 그런 걸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월한 법을 정등각하면 항사와 묘용이 나타나서 지혜 작용을 말하는 거죠. 쌍조를 말하는 거 항사와 묘용. 그래서 중도를 정등각했다. 이러면 항사와 묘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작용이고 쌍조를 말하는 거죠. 항사와 묘용이 일체에 자유자재하게 활동합니다. 아무리 활동한다 해도 분명히 모든 분별을 떠나 있습니다. 아무리 언설을 하고 건립하여 활동한다 해도 이것은 실제로 모든 분별이 떨어진 선정이며 중도의 선정이지 생멸의 분별이나 외도의 사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통팔식이 쌍차 쌍조 하기만 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지혜 작용은 소리를 내거나 안 내거나 움직이거나 고요있거나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모든 것을 분별하여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부처의 성품으로서의 진리를 말하는 거지. 쌍차 되기 전에 통팔식이 왕왕한 중생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도로서 불성의 이제 세간법을 초월한 불성의 부처의 성품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108페이지에 만약 공한 마음으로 색을 볼 때에는 색을 볼 때에도 또한 공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일체가 공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공하다 하는 것은 공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에서 여기서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여기서 마음 한 마음인데 한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불성이라고 했지만 공이라고 돼요. 진공 그러죠.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은 어떤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뭐 그런 단공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화공이 이제 비어 있어서 공하다 하죠. 그래서 상담한상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죠. 그게 공의 작용이에요. 공의 작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여하다 비어 있기 때문에 허공이 완전 무결하게 비어있기 때문에 삼라만상의 산천초목을 있는 그대를 우리가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밤이 오면 어둠이 깔리니까 볼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의 불성도 통팔식이 일어나지 않고 통팔식이 씌워지기만 하면 그렇게 허공과 같이 여여하게 비어있기 때문에 일체의 중생 세계를 비춰볼 때 불성이기 때문에 중생의 미혹을 어디서 구부러지고 어디서 꺾였는지 미혹한 것을 다 알아낸다는 얘기죠. 그 진리의 마음으로 비춰서 보면 지혜라는 것은 진리의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거지 미혹이 있으면 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작용이에요. 진리의 결정체인데 그 진리는 작용이 비어있으면서 비어있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미혹한 세계를 비추면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이 삼라만상을 다 어떤 물질을 갖다 대면 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듯이 나의 자성의 불성도 통팔식을 대하면 다 안다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구부러졌는지 그 물질을 볼 때 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중생의 통팔식에 또 작용하고 있는 엉뚱한 생각이나 미혹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바로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바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공한 마음으로 이제 공하다는 것은 불성이죠. 마음 여기도 한 마음이죠. 그래서 불성으로 색을 볼 때에는 색을 볼 때도 또한 공하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보면 물질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봤을 뿐이지 거기다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하다고 색을 볼 때도 또한 공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나의 여기 내 마음은 이제 불성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이미 불성이 여여하기 때문에 일체가 공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하다, 불성이다, 한 마음이다 이거는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스님 이제 어디 스님들이 이제 법문하는 데서 듣게 됐는데 우리나라 스님들이 달라이라마 스님을 친경하러 갔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돈을 공부를 했다고 몰랐던 걸 알니까
상이 생겨서 달라이라마 스님 앞에 가서 그런 거예요. 당신은 견성했습니까? 자기 성품을 받느냐? 근데 우리 전 과목에 내가 견성했다, 성불했다, 나는 내가 부처다 이렇게 말하면 중생이라 했죠. 아직 불성을 못 만나다 보니까 그 분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나기 힘든 달라이라마 성악계 찾아가가지고 기껏 한단 말이 당신은 견성했습니까? 이거를 물은 거예요. 근데 달라이라마 스님이 그 중생이 아직 미혹한 중생이 헛소리 하는 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나는 공을 깨달았다는 거지. 견성이다 아니다 거기에 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대는 견성했는가 안 했는가 분별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생이잖아. 질문을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도 알려면 그거를 시험하는 당신은 견성했습니까? 그래 견성했다. 그러면 저기 아니다 이러려고 이렇게 미혹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달라이라마 스님을 모셨던 20여 년간 달라이라마 스님한테서 공부했던 어떤 스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2년 동안 계셨는데 그 스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에서 기자들을 데리고 오는 스님들이 달라이라마 성화 앞에 가서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한번 인정해주면 내가 티베트의 그 정부를 온 세상에 인정하도록 중국에도 가서 그렇게 하고 내가 그 일을 해내겠다. 달라이라마 당신이 나를 인정해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라이라마 성악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게 아니다. 온 인류의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진리를 믿어서 자기가 본래 성품이 불처인 것을 깨달아서 부처로서의 삶을 살기를 부처님 뜻에 따를 뿐인 거지. 그 진리를 펼치고 있을 뿐인 거지. 우리는 정부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한치의 부처님 법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의 사람들이 달라이라마 스님을 그 자기들이 영혼의 지주로 삼고 그 살아있는 부처로 그들이 모두 달라이라마 스님을 추앙하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 아닌 것은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000만 번을 한 번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과 똑같은 말씀을 부처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절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이라는 것은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진 데서 지혜의 작용이 일어난 것을 공이라고 한마음이라고 불성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거룩하고 거룩한 대자대비한 그 진리를 전하고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공하다 불법에서 공 그러면 통팔식이 끊어져서 중생의 작용이 끊어져서 완전히 끊어지고 팔식이 블랙박스라고 했죠. 과거에 내가 우주가 생성될 때부터 잘한 일 못한 일 다 그 칩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기만 하면
부처로서의 진리가 이제 가득한 지혜 작용이 광명처럼 뿜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한 중생을 보면 구해주고자 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겠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더더욱 아파하고, 또 착한 사람은 착하지만 불성을 또 깨달아서 부처로서의 더 큰 삶을 영위하도록 이끌어주고, 그래서 함께 성불하는 아미타불 부처님이 이제 스님이 아미타불 부처님이 큰 팔을 벌려서 우리 대사에 오는 일체 인연들도 그들의 미혹이 빨리 벗어지고 빨리 미혹을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대자대비한 마음을 더 많이 베풀 때 아미타불 부처님 팔이 더 크게 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불 부처님 품 안에 빨리 들어서 극락세계를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그 자리를 가려면 내가 대자대비한 마음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의 힘이 그것이 공이라고 불성이라고 또 한 마음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보는 자체가 보는 놈이 없고 보는 놈이 없으므로 상대가 생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화두를 들고 참선에 들어가다 보면 어느 공부에서 어느 조금만 들어가다 보면 내가 육식이 끊어지는 자리를 가는데 그때 마음 안에서 나를 보는 놈이 있어요. 어떤 작용이 있는데 그걸 보는 놈이라고 해요. 누구나 공부를 해본 사람이 이 말을 알아요. 그 보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난지 그 놈은 어떤 놈인지 궁금해. 그것도 사투를 벌이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단계도 어느 때가 되면 상대적인 거죠. 보는 놈, 나를 보는 놈이 있다면 내가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대적인 그 두 가지가 나중에는 그 초월하여져서 사라지게 돼요. 근데 어느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그 시점에 그게 와요. 그 단계를 그렇게 보는 놈이 있고 볼 놈이 있고 보는 놈이 있고 이게 있어요. 거기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통팔식이죠. 통팔식에 들어가는 거죠. 팔식이 아직 안 끊어졌으니까 육식이 끊어진 자리에서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나의 보는 자체가 보는 놈이 없고 근데 분명히 어떤 놈이 날 보고 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그 놈이 나타나. 보는 놈이 없으므로 상대가 생길 수 없습니다. 안전이 끊어지면 날 보는 놈이 없는 거죠. 근데 날 보는 놈이 있다는 건 내가 그 놈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 상대성 원리로 그게 어떤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놈이 어떤 놈인지 몰라. 있어. 분명히 있어. 그래서 즉 주관이 완전히 공안이. 보는 놈이 없으며 보는 놈이 없으면 볼 놈이 자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놈이 공에서 일체가 다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놈, 그 색을 볼 때에도 일체가 모두 공입니다. 여기서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으로 전체가 모두 원흉부에 것이지 거기에서 내 마음은 공했는데 색은 그대로 있고 색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은 공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 연기라는 거는 우리가 핑퐁 게임을 할 때 내가 볼을 안 던져줬는데 상대방이 칠 수 있는 볼이 없죠. 그러니까 나한테 넘어올 공이 없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고받고 한다는 것도 한다는 거죠. 보고 볼 놈이 있는 거고 보는 놈이 있는 거고. 그래서 물질계가 그게 한 단계를 더 깊이 들어가면 색 즉시 공. 색을 보는 찰나에 공이고 공이 되는 즉시에 색으로 그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공과 물질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모두 공입니다. 여기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전체가 모두 원흉무해한 것이 거기서 내 마음은 공했는데 색은 그대로 있고 색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은 공했다면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죠.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니까. 그래서 색이 공할 때는 반드시 한 마음도 공하고 여기서 마음은 한 마음이죠. 한 마음인데 한 마음 이미 공하죠. 한 마음이 이미 됐을 때는 공인데 반드시 색이 공해서 선정이면 지혜이고 지혜면 선정인 것과 마찬가지로 주관이 완전히 공하면 일체 객관도 공하고 일체 객관이 공하면 주관도 공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관, 객관 이러죠. 어떤 그 물질이 이제 어지러운 상태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물질은 객관이에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평가하는 나는 이제 주관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분별인데 나중에 완전하게 공하게 되면 일체 객관도 공하고 주관도 공하여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걸 원흉무해하다. 그래서 그걸 또 다른 곳에 비해서 있다와 없다도 마찬가지고 좋다 나쁘다도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이렇게 중도로서 연기가 된단 말이죠. 연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중도를 정등각에서 그러니까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져서 그 지혜로서의 작용이 있을 뿐이지 분별에는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든 것에 선정과 지혜를 함께 써서 공 그대로를 쓰므로 부처라 해야 되는데 왜 보살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보살뿐 아니라 마군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보살이라 이름한다고 해서 아직 중도를 몰라서 구경에 이르지 못한 중간에 있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부처의 경계를 다 알기 때문에 보살의 행을 할 수가 있어요. 모르고 이제 중생 구제에 들어서 함께 성불하는 길을 가는 보살도를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 공 그대로 법을 써서 구경의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공 그대로의 법을 써서 거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서 공 그대로 숨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색 즉시 공하고 공 즉시 색 하지 그거를 찰나에 그게 되는 거지 시간이 간단이 없다 그랬지. 간단 끊어지고 쉬는 게 없다 틈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구경의 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공 그대로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면 이것이 곧 구경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절대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말한 집착이 없음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니
통팔식이 끊어지면 이미 선정은 쌍차고 지혜는 쌍조라 했죠. 그래서 불성이 이미 드러났어요. 그래서 함께 쓴다. 그건 곧 해탈이란다, 충도란다, 도무란다, 깨달음이란다, 열반이란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가 있죠. 그래서 보살이 항상 그대로의 법을 써서 구경을 성찬,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게 되어 해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가 곧 구경이고, 구경이 곧 그대로인 동시에 보살이 곧 구경 성불이고, 성불이 곧 보살이라는 표현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라 하나 보살행을 하고, 모든 불보살인 부처님들은 보살로 나투어 중생부지하고, 보살이라 하나 곧 불성으로서 부처의 성품으로 보살행을 중생부재를 하는 거지. 부처의 세계를 모르는 보살로서 중생부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부처님과 보살을 분별하다 보니까 중생의 분별은 보살은 부처 밑에 자궁이라고 이렇게 분별에 들어있어요. 근데 중도적인 원리에서 보면 보살이 부처의 성품에 지니고 중생부재를 하러 행으로 옮겼을 때 보살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성불해가지고 계신 부처와 보살은 한 분도 안 계시다 했죠. 중생부재하기 위해서. 미혹한 중생의 바다에 다 논일고 계셔. 언제 어디서라도. 그래서 성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욕정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구경이 성불이고 성불이 보살이라는 표현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도노 공부한 사람은 부처와 보살을 굳이 분별하고 나눌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